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5월 23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웨슬레 회심 주일 그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도 이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걸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움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어떤 것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풀어주심,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겁쟁이를 용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겁쟁이를 용사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동화작가,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작가가 있죠. 한스 안데르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동화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많은 동화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리들이 이제 엄마 오리가 알을 이제 품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알이 좀 특이한 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화가 돼서 이제 오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못생긴 오리, 미운 오리, 좀 특이하게 생긴 그런 오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오리들이 다 놀리지 않습니까? 못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라고 그 오리들이 생각하냐면 못생긴 칠면조 같다고 그렇게 막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그 오리에게 핀잔을 주고 손가락질을 하죠. 나중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 오리가 자기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리라고 생각해서 수영을 하다가,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백조들이 다가와서 너 왜 여기 서 있냐고, 너가 백조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자기가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백조, 너무나 아름다운 하얀색 백조와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조인 것을 그때 깨닫고 그 백조와 멋지고 아름답게 이제 그 연못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가치, 자신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을 풍자한 그런 동화다. 그렇게 저는 읽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큰 용사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다 보면 이 기드온에게서 용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얘기는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어디서 타작하냐면 포도주 담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예를 들면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그 밀이나 보리를 어디서 이 타작을 하냐면 어디서 합니까? 넓은 마당 같은 데다 이제 뭐 큰 종이 같은 걸 깔아놓고 구에다 놓고 막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작은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알맹이들, 타작할 때 흩어진 알맹이들을 잘 주울 수 있고 잘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은 언제 하냐면 흐린 날 하지 않습니다. 밝은 날에 합니다. 밝고 넓은 지역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수확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냐면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는 어디다 담는 거냐면 땅속에다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은 무슨 햇볕이 쨍쨍 들어오는데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습기도 있고 그리고 그늘지고 좀 약간 어둡고 이런 데다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는 그런 틀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 밀 갖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얘기로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결국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큰 용사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그 얘기합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말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또 자기가 이런 처지에 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6장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그렇게 되게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핑계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큰 용사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내고 너가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야,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택해서 너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생하고 힘드니까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내가 너를 택해서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오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용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마지막까지 쭉 읽어가면서 제가 깨달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면 이 기도원 가운데 용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 기도원은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기도원을 보면서. 근데 이 기도원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용사인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용사인 것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하고 놀라운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용사, 너는 용사야. 너 가운데 용사의 모습이 있어. 너는 내가 용사로 만들었어. 너는 나의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됩니다. 사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도 많고 그들의 약대도 많아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밀 타작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한 거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들이 기근하고 가난해서 먹을 힘조차 먹을 것조차 없어지고 다 빼앗겨버렸다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땅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농사한 것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몇 년 사냐면 7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기도원의 모습, 숨어서 벌벌 떨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겁장이가 되게 만들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잃어버렸던 용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는 큰 용사야. 큰 용사.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혼내는 게 아니야. 다 들어주셔요. 그리고 충분히 그를 이해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용사로 회복시켜 줄 거야.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너에게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컴플레인, 그가 하는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그를 만져주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주 가슴을 딱 펴고 삽니다. 고개를 딱 들고 삽니다. 뭘 하든지 아주 자신감 있고 두렵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겁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인정해 주시죠. 어느 국민학교 교실, 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실을 가로질러서 쏜살같이 쥐 한 마리가 막 달려오고 아이들이 막 놀랍니다. 근데 쏜살같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쥐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선생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스티븐 모스라고 불러요. 스티븐 모스. 쥐를 잡아야 하는데 쥐가 어디니? 근데 이 스티븐 모스는 이 청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죠. 안 보이는 거죠.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모스가 이렇게 보더니 쥐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쥐가 있다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쥐를 결국 잡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주 칭찬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야, 저 스티븐 모스는 우리처럼 잘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놀라운 청력을 가지고 있어. 놀라운 귀를 가지고 있어. 우리 스티븐 모스 때문에 우리 교실에 들어왔던 쥐를 잡게 되어서 저 아이 때문에 쥐를 잡게 된 거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나중에 스티븐 모스가 누구냐면 자기가 이름을 바꾸죠. 스티브 원더라고 이름을 바꾼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원더라고는 아주 유명한 흑인 가수죠. 시각장애인. 선글라스 딱 끼고 피아노 치면서 오르간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 스티브 원더예요. 그가 어느 기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을 때 자기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능력, 그 귀가 예민하고 귀가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그때부터 자기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자기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고 그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너는 큰 용사라고 인정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마음,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래서 겁쟁이가 아니라 용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큰 용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미디안 사람에서 그것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뭘 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Game is over.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들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걱정하지 마. 넌 큰 용사야. 내가 널 큰 용사로 인정해서 너는 원래 큰 용사였어.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너에게 사명을 줄 건데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함께하는 힘으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고 건져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와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1738년 5월 24일이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를 이제 창시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회심 기념일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5월 24일입니다. 1738년 그의 나이 35. 사실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사람들은 감리교뿐만이 아닙니다. 참 웨슬리안이라서 감리교, 한국에 얘기하면 성결교,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에 나사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순복음, 이런 것들이 다 웨슬리안의 전통을 가지고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 또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웨슬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회심의 날이 아주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그래요. 수요일이었는데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거리를 가다가 조그만 기도처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조그만 기도처입니다. 그 기도처에 갔는데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조지아 사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갔다가 2년 만에 채 3년도 채우기 전에 단 한 명의 원주민을 개종시키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배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온 그런 웨슬리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그만 접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아픔과 그런 고민과 그런 번뇌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갈 때 올 때 항상 폭풍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풍랑 만날 때마다 이 요한 웨슬레는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애들부터 있는데 다 성직자도 아닌 거예요. 목사도 아닌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그 당시 성공의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난 두려운데.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아주 젊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선행도 베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거죠. 그 마음 가지고 그 기도처에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맞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앞에서 성직자도 아닌 일반 성도 한 분이 로마서를 쭉 읽어줍니다. 그 로마서를 읽는 순간 요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렇게 그는 일기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날의 경험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겁먹은 그런 존 웨슬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존 웨슬리에게 나타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기도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겁쟁이를 용사로 큰 용사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큰 용사로 회복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이 기도원은 어떻게 돼요?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300명의 용사잖아요. 이 큰 용사로 다시 회복된 이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병사 몇 명과 싸웁니까? 12만 5천 명과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일당 100이야. 근데 이건 일당 100도 아닙니다. 일당 한 450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에서의 큰 아주 멋진 승리, 최고의 승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승리의 소식이 있지만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친 이 승리, 최고의 승리죠. 한 사람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멋진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은혜이고 마지막 승리의 그런 열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 겁쟁이인 존 웨슬리를 확신과 믿음에 가득 찬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나서 존 웨슬리가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1738년 5월 24일 그 이후에 그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공회에서는 교구가 있는 거예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여기를 담당하는 신부만 설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기구를 떠나서 거리에 가서 탄광촌에 가서 그리고 노동자들 틈에 가서 들판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당신은 이제는 이 교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는 예배 드릴 수 없어. 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 거리에서는 너는 이제 설교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는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목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그런 사명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평생 88년 동안 살면서 평생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일평생 말을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거리가 지구를 약 10바퀴 정도 돌 정도의 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엄청나게 큰 혁명들을 겪습니다.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피 흘리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전환되는데, 사회가 바뀌는데, 영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 농경사회에서 가장 급격하게 산업사회로 이동했던 영국에서는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존 웨슬리의 영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통해서 그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용사로 인정해 주시고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큰 용사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용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 어나운스먼트 하는 시간인데요. 수요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점점 대면할 예배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부터 완전히 이제 모든 그 규제를 다 풀고 개방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 미국 교회도 아마 6월 중순이면 이제 개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노티스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성스러운 헌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가 헌금하시고 제가 헌금기도 축도함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23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